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은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내가 빛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빛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지 내가 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내가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발산한다는 뜻이죠. 내가 빛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광명체죠. 그러니까 광명체라고 하는 건 그림자,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걸 광명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발광하는 거죠. 이렇게 발광해서 발산하는 역할하는 거고, 실제 빛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도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비추는 어떤 빛이 있을 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들이 빛나는 것도, 달이 빛나는 것도 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림자예요. 그것도 그림자. 그러니까 그 별빛이 또 달빛이 이렇게 빛나는 게 어떤 빛을 받아서 빛이 난다는 것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발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들이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잘 알듯이 빛을 발하라. 그래서 그 빛을 발하라 그 말은 어떻게 빛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발하란 말은 빛을 이렇게 발산하라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둠을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어둠을 살지 마라. 빛이 왔으니까 너한테 어둠을 살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둠을 살지 마라는 말은 어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럽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악을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을 살지 마라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어둠을 살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을 네가 살지 마라. 빛을 발해야 된다. 그 말은 네가 어둠을 살지 마라는 얘기인데 어둠을 살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살지 마라. 빛을 받았으니 이 빛을 발산하며 살아야 되니까 빛을 발산해야 되니까 이게 환해진 거죠. 내가 환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내게 원래 있었는데 빛이 왔으니까 너는 그 어둠을 어둠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세상이라.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을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네가 악으로 살지 말고 선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고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산하는 거니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원래 우리라는 사람이 있고 그 원래 우리가 뭔가 하냐면 어둠이죠.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데 빛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빛을 받아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니까. 그걸 발광체라 그래요. 그래서 발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발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 그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너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구원 안에서 살아야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빛이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우리가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 거기는 뭐라고 써 있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면서 설명하는,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빛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거다. 이게 다 어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빛이라고 하는 거. 이 빛을 누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그 빛, 누가복음 2장 32절에 말하는 그 빛,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어둠을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둠을 살 수가 없다. 자기 통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고, 예수님이 다스려 버리니까 그 절제, 하나님의 그 절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경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걸 하고 싶다고 뭐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런 걸 뭐 끊고 싶고, 뭐 나쁜 습관이 있으면 끊고 싶잖아요. 그리고 좋은 건 더 하고 싶고 계속해서 하고 잘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절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절제하시는 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그냥 뭐 내가 좀 뭐 나쁜 습관 하는데 안 해야지 하는 그런 절제가 아니에요. 내가 좀 안 해야지. 나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못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누굴 이렇게 미워하지? 안 해야지. 조금씩 노력하면서 의지적으로 안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자기 절제고, 그건 한국말로 말하는 절제고요. 원래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줘야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어지심은 영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이 사람이 변함이 없어지는 게, 뭐 그 사람이 중간에 막 일부러 어떻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그런 걸 옛날 말로는 경륜이라 그러는데 한문으로는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심,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런 건데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경륜인 거죠. 그것이 들어온 것이 절제예요. 하나님의 절제. 우리가 뭐 끊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 너는 어둠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빛이 그걸 허락하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로마서 6장을 여러분이 보면 아실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6장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죽은 자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빛으로 오잖아요. 빛과 어둠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요. 어둠이 죽지 당연히. 빛이 들어오니까 빛하고 어둠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어둠이 이기겠어요? 나하고 빛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어둠이라는 게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그 빛이 오면요, 너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 나는 이게 되지? 그럼 그 사람은 아직 빛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못해요. 빛이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금방 자기가 빗나가는 길이 갈 수가 없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요. 생각만 해도 다시 돌아와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을 벗어났다, 이 길을 미끄러졌다, 이 길에서 가다가 미끄러졌다, 파라토마, 이게 죄란 말이에요. 관역이라는 그 가운데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화살을 쐈는데 빗나가게 맞았다, 이게 이제 하말티아, 이게 죄라는 말이거든요. 죄의 그 두 의미란 말이에요. 길에서 빗나가는 거, 관역에서 벗어난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다시 돌아오게 돼요. 생각만 해도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항상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빛을 받는 게 우선 중요하죠. 빛 받는 게 가장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받으면 된다. 로마서를 봤으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둠은 악이고 빛은 선함이란 말이에요. 자, 악이라고 하는 게 너희에게서 없어지죠. 선함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다. 어둠이라는 게 벗어졌고, 악이라는 게 벗어졌고, 빛이 왔으니까, 그러면 선함으로 너희가 선한 것을 도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지금 빛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을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면 그러면 숨겨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숨겨지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숨겨지지 못한다. 그 선함, 그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 착한 일하고 그런 것도 있죠. 뭐 착한 일 해야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착한 일 하는 건데요. 그런 착함보다 좀 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성경의 그 선함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건 기본이고요. 고넬료가 하나님이 그 구제를 상달하셨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구제가 몸에 밴 사람이었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첫 번째 이방인이 구원 한 명도 못 받은 때에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받은 사도행전 10장의 놀라운 기적의 사나이가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제와 선교가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뭐 한번 생각하고 생색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대요. 그 구제와 선교를 받아줬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하게 해줘라. 그런 게 한 거죠. 그러니까 숨겨지지 못해요. 주님의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에 사도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빛이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감추어질래야 감추어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막아요? 빛이 들어온 걸.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도 전도할 것이고, 나가면 나가서 전도할 것이고, 때리면 때리면서도 예수를 증거할 건데 어떻게 막냐고. 그걸 못 막네. 빛은 발산되게 돼 있다. 숨겨지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착함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선함이, 그 빛이라고 하는 게요. 자, 잘 아는 우리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빛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빛이 뭔가 했더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이 착함은 하나님이거든요. 의로움, 이게 예수님이에요. 진리,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빛이에요.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분이셔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거든요. 빛이 원래 하나예요. 근데 그 열매로 세 개가 나타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이게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라 그러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러고, 주님은,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생각해 보시라고요.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나무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는다고요. 농부가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는 주인이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나올 때 그때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농부, 아버지는 농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지가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실 아니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열매를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 하나님이죠. 예수님 아들이 포도나무죠. 가지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죠. 누가 맺는 열매예요? 성령님이 맺는 열매인데 그거를 내가 맺는다 그랬잖아요. 왜? 빛이 들어간, 성령이 들어간 너가 맺을 거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간, 성령이 들어간 가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성령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뜻이지 사람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생색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선함을 나타내고 열매를 나타내고, 그 아무것도 나타나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지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개가 하나예요. 그래서 농부와 나무와 가지는 하나인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보고, 가지의 열매를 보고 그 가지를 끊을 거냐 안 끊을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러니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끊을 거냐 안 끊을 거냐. 끊으면 지옥인 거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농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열매를 못 맺으면 끊는 거죠. 이렇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지. 성령님이 안 들어와 있으면 끊어지는 거고요.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다. 그래서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뭐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예, 그러니까 착함,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의로우신 예수님이죠. 진리,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다. 이게 빛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좋죠. 이렇게 얘기죠. 하나씩 보면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번호가 써 있죠. 번호가. 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어떻게 이겨요? 빛하고 부딪혔는데 어둠이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되죠. 그래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빛을 주기로 결정하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이 막지 못해요. 그 주님을 못 막습니다. 주님을 못 이겨요. 주님이
회개시키기로 여러분 결정하면요, 여러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들 있죠. 스스로 그냥 자기 혼자 회개한 척 하는 거죠. 회개한 척. 또 그러지. 또 그러고. 왜? 빛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의지로 해버린 거야. 자기 의지로 하는 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두고 보면 알지 뭐, 이렇게 하면 돼. 그 사람한테는 진짜 회개했는지 두고 보면 알지 뭐. 그러면 답이 나와. 좀 지나면 답이 나와. 근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딱 해답이 나와 있다고. 이건 빛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절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지배해버린다고. 그게 순서예요. 회개를 진짜 했다면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인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나요? 말씀이 통제하는데. 말씀이 통제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자기 생각들은 다 있으니까,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뭐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통제해버린다는 게 다 하나님이 변할 수 없도록. 어둠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못 이겨요. 빛이 들어오겠다고 결정하면 어둠은 못 이깁니다. 빛이 온다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온다고 결정해버렸는데 어둠이 어떻게 이깁니까? 오지 마세요 한다고 안 와요?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온다고 결정하면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아유 저것들 기분 나쁘니까 내가 안 내려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지식적으로 인간들하고 동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오기 때문에 감정으로 와서 동거한다면요, 여러분하고 그러면 감정으로 동거하는데 어떻게 견뎌내요? 에이 떠나야지 오늘. 그랬다가 그 다음날 한번 가볼까? 갔다가 다시 또 에이 떠나야지. 에이,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몇 번 죽어. 우리는 몇 번 죽어. 그렇게 따지면요.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그런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내들과 동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과 하나님은 지적으로 동거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동거하기 때문에 동거가 가능한 거예요. 감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거든. 한번 자기가 결정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들어가겠다로 결정하면 지적으로 동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책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라도 자기 사람을 만들어 안 뺏기겠다는 거죠. 안 뺏기겠다. 그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자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면 믿음이 생기죠. 근데 이걸 모르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려지죠. 주님은 빛이셔요.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빛을 어둠이 못 막는다. 어둠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밀고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고요.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 요한복음 12장 46절이요.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믿는 게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써 있죠. 다른 방법은 없다. 믿는 거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믿는 것과 빛이 들어오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이고 그걸 믿는 것이 어둠을 다니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이거 다 추상적인 이야기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이.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뭐라고 또 거긴 써 있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 이게 뭐라겠어요? 선한 일이 빛이라고 그랬죠? 빛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들어오고, 선한 일은 빛이고, 빛은 예수님이고, 이 선한 일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간다. 마귀는 악한 영이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네 속에서 떠나가. 그럼 뭐예요? 땅의 말씀이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땅의 말씀, 땅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 정도, 이런 정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착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착함이야?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기름이 충만했어요. 그분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함이에요. 그 아버지의 선함이 들어와 버리면 마귀가 일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선한 일, 선함을 집어넣어.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선함이 들어와 버리면 마귀의 일이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런 유전과 전통과 율법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식이 있고, 이 세상의 말씀들이다. 또 성경을 봐도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거나 진짜 하나님 빛을 받은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깨져버린다고요. 그냥 내 생각하고 틀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 생각하고 틀리네. 이게 팍 깨져버리죠. 이게 들어와버리면 그렇게 깨지는 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건 우리 속에 땅의 말씀을 갖다 심어 놓는 거예요, 우리 속에. 땅의 말씀. 이 세상의 아랫물로 만족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선악과 먹고 아래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마귀는.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라. 성경 말씀을 읽어도 네 생각대로 읽어라. 네 생각대로 들어라. 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네가 좋아하는 말씀들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땅의 말이죠. 땅의 말인데 그게 좋아 보여요. 자기하고 딱 맞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함이 오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빛이 와버리면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렇게 깨져버리는 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땅의 비전, 땅의 생각, 땅의 말씀을 이 빛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이게 하나님 자체가 선함이라고요. 그게 빛이라고요. 그 빛이 들어가 버리면 어둠은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4절.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이게 누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더니, 기도를 다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기도를 쭉 시켜놓고 뭐라고 이게 결론을 맺냐면 죄를 용서해줘라. 그죠? 죄를 용서해줘라. 네가 만약에 죄를 용서해주면 다 용서가 될 것이고 네가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냥 죄가 그대로 있을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누가 죄를 졌는데 내가 용서해줘야지. 나한테 죄를 졌는데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근데 죄라고 하는 근본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말티아하고 바라토마. 그것을 용서한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고 길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게 죄예요. 그러면 용서가 아피엠이 다시 거기서부터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역으로 다시 끌어잡아 당겨서 여기다 가운데 놓고 길에서 미끄러졌으니까 그 사람을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게 용서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을 길에서 벗어났으니 요걸 다시 미끄러진 사람을 다시 요 원 상태로 돌려놔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원 상태로 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미끄러진 대로 그대로 두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대로 미끄러진 상태로 그냥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한 자가 하나님의 교통한 자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 용서해 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 죄 용서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죄 용서가 뭔데요? 나 너 용서해.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만, 그 관역 안에 중심에 있는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와 교통하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괜히 나 용서해 줄게,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못해요, 그렇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지. 그건 자기 노력이죠. 죄 용서할게.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나 용서해 줄게. 그런 정도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성경이 그 말이 아니라고. 그것도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역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게 여기서 미끄러지거나 여기서 관역에서 빗나가거나 하면 이 사람을 아피엠이 하라. 아피엠이. 그 나간 데서 떨어져 끊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그걸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가능하냐면 주님만 가능합니다. 주님만. 그래서 주님이 들어간 사람만 하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이 빗나간 걸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내가 용서해 주는 거라고.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구만 용서하니까? 주님만 용서하는 거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주님이 용서하는 거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죄 사해 주는 거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죄를 사해 주는 거라고. 그 말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이게 용서라고.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거라고. 이게 내가 말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용서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게 회개라고. 하나님이 용서한다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 예수가 자기가 용서한다는데 이 용서를 안 받아들여,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 말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 빗나가 있는 거지. 아직도 벗어나 있는 거지.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만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교만하면 말씀을 안 듣고, 그게 벗어나는 길이에요. 교회를 벗어나는, 말씀을 벗어나는 길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다 죄 용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죄 용서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관역 안으로 돌아오는 게 용서인데,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서 벗어나 있는 거라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은 이렇게 벗어나면 아이고 불쌍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해요? 주의 말씀이 돌아오게 하는 거지. 주의 말씀이 용서하는 거지, 여러분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오도록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려고?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또 교만해서 막 분파를 일으키게 하려고?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라고. 겸손한 자는 말씀을 듣게 돼 있다고요. 겸손한 자는 말씀을 듣게 돼 있고,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용서가 오는 거예요. 죄 용서는 그거라고요. 여러분이 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죄 용서. 그게 선함이라고. 하나님의 빛이라고요, 빛. 그래서 그 빛이 오게 되면요, 어둠이 못 이깁니다.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잖아. 근데 그 빛이 왔어요. 그럼 이게 완성이 된다고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1절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임하였다라는 말이거든요. 임하였다.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 이게 안으로 들어왔다. 시작하게 되었다. 인도가 되었다. 집어넣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빛이 내게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빛이 내게 들어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임하였느니라라는 말, 임하였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 영광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 위에서 임하였다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빛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빛이 어떻게 해요? 솟아나는 거예요. 이 빛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솟아난다. 자, 빛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함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감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솟아난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감추어질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함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완성합니다. 그 빛이 스스로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이야.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여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때 이 빛이 스스로 일해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